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탐심의 행실, 탐심이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사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방향을 반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하게 여겨라 입니다. 5절 전반부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말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반대쪽으로 말하면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가진 것을 만족하라 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지족함의 덕행을 개발하는 것은 탐심을 버린 일과 함께 훈련해야 될 신앙인의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버리기만 할 것이 아니고 텅 비어버리겠죠. 뭔가 갖춰야 됩니다. 탐심은 버리되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된다고요.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한다.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족한 줄을 모르고 불만족하게 여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족한 줄을 모르려고 하는 마음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불만을 자꾸 일으키는 것을 거부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탐심이 뭔가를 탐사해 봤는데 오늘은 이 불만, 족한 줄로 알라 그랬는데 족한 줄로 알지 못하는 것, 불만에 대해서 조금 탐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만이 뭔지는 다 아시는데요, 우리가 좀 오늘 보고 싶은 거는 언제 불만이 발생하냐 하는 겁니다. 어제도 탐심이 뭐냐를 생각하면서 때로 탐심이 언제 우리에게 발생하는가를 같이 봤단 말이에요. 정당한 욕심 이상을 추구하는 마음. 그렇죠?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자, 그러면 불만은 언제 우리에게 생기냐 하면, 내가 행한 일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내가 행한 일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내가 생각한 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자기 판단에서부터 불만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 정도의 보상은 어울리지 않다라는 내 판단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잘 보십시오. 놀고 있는 사람이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왜 놀고 있냐? 일하고 싶은데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 포도원으로 가자. 상당한 값을 주리라. 얼마 약속하면 한 데나리온 주리라 그랬어요. 아침에 한 데나리온 주리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 정도면 오케이,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계속 한 서너 번 뒤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막판에는 일을 마치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주인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만큼 줄게. 진짜 상당하게 줄게. 이러고 오니까는 늦게라도 불러주니까 고마워서 그냥 들어갔어요. 하필이면 주인이 늦게 온 사람부터 싹쓸 준단 말이에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무슨 기대를 해요? 야, 늦게 온 애들을 1시간 하나 줬으면 우리는 2개, 3개, 4개, 한 5데나리온 정도 주겠네.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갔더니 뭔가 이상해. 역시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만족합니까? 불만을 토로합니까? 불만을 가지고 막 뭐라 하죠? 왜 한 데나리온 주냐고. 참,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집주인을 불의하다, 포도원 주인을 불의하다 말합니다. 말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불의한 게 아니고요. 포도원 주인이 너무나 긍휼과 사랑이 많은 거예요. 아침에 온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이 합당한 싹시였기 때문에 그대로 준 겁니다. 뒤에 온 사람들은 더 적게 줘야 되는데 그냥 더 주고 싶어갖고 더 준 겁니다. 뒤에 온 사람들이 오히려 불만을 제기합니다. 나 한 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주면 됩니까? 받아가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집주인이 그렇게 안 따지겠다 그랬어요. 그냥 받아가라 그랬어요. 많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온 사람들은 원래 안 와도 되고요. 아침에 온 사람도 사실은 안 불러줘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줄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할게요. 그리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뒤 사람들이 없었으면 아무 불만 없이 갈 거를 뒤에 나하고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불만이 제기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나는 햇볕에 고생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나쁘다 그랬어요. 주인이 나쁜 게 아니고 주인이 수고를 덜한 사람에게도 수고한 사람처럼 많이 주고자 한 사랑이 넘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우리가 한 데나리온 받은 건 정당하고 저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은 거는 참 주인이 사랑이 많다 보니까 야 좋은 사람이네 이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들을 보세요. 두 죄인이 예수님을 같이 욕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 죄인이 뭐라 그러냐면 얘는 회심을 했고 얘는 계속 예수님을 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야 니나 나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이 가운데에 매달린 예수는 죽일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처음에는 말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사람들이 매달아 놓으니까 막 소리지고 불평불만을 예수님한테 쏟아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죄인이 인정하는 건 뭐예요?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못된 인간들은 때로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본다 생각이 들면 엄청나게 의인이 돼가지고 세밀히 계산한 다음에 나에게 왜 이렇게 적은 것이 주어지는가 하고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고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심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대충 판단하고 대충 줘버리는 하나님처럼 여겨집니다. 그 포도원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봅니다. 별 관심 없이 저 위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이쑤시개나 쑤시고 있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못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여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이렇게 어떻게는 못하니까 보이는 옆사람한테 막 신경질을 부린다든지 고집을 부린다든지 막 성난 표시를 낸다든지 또는 반대로 애처롭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밖에 안 됐다고.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질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불쌍히 여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 듣는 사람들이 같이 심령이 약해져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배우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뚝뚝뚝 떨어져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나의 의로움과 수고를 내 자신이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일을 하고 옆에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다 보면 같이 신앙이 떨어집니다. 영국의 아더 핑크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불만은 보편적으로 우리의 현재의 몫이 우리의 필요에 부족하게 되리라는 의심에서 이야기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한 게 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것이다. 아니면 지금 풍족한데 조금 있으면 부족하게 될 것이다. 부족하게 될지도 몰라. 라는 의심에서 불만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적은 게 아닌데 의심, 믿음이 아니라 의심.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리라 걱정하지 말자. 이거하고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내년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을지 몰라. 한 달 후에는 어찌 될지 몰라. 그래서 그냥 막 벌벌벌 떨는 거예요. 쓸데없이 막 근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때 자연스럽게 불만이 만들어져요. 그러므로 불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고,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신 하나님의 손이 갖고 있는 전능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과연 선하시냐? 선하신 하나님 같으면 채울 뿐인데 채워지지 않을 거라 의심이 들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한 분이 아닐 거라는 의심이 들고요,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의심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은 모든 신앙의 아름다운 덕목을 소멸시키고 신자들 사이에서 믿음의 권면이 아니라 불신의 권면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과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하는 무리들이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들을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리가 커질수록 사람들이 그걸 제어하고 그러지 말자.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배운 대로 피차 권면하여 사람과 선행을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불만의 소리가 커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는 모세 저놈 새끼 돌로 쳐 죽여버리자. 우리에게 고기도 안 주지, 물도 안 주지, 광야에서 삥삥 돌리지.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마귀 새끼 밑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놨더니 광야에서 조금 뭔가 부족하다, 좀 불만족스러우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고작 그거 가지고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그 정도 되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진짜 불로 싹 태워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는 거예요. 뭐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불만입니다. 불만이 가득한 자가 과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삶을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에 불만이 가득할 때 기도가 되던가요? 절대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약속과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을 하는데 기도가 될까요?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형식적인 기도로 끝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의 태도가 사그라들고 질서 잡혀있던 신앙이 어지러운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거짓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 근래 우리 사이에 아주 좋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죠? 서로 간에 신앙의 대화가 되고 정말 이 종이 그토록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죄송하지만 몇 년 전 우리의 입에 불평과 우리 얼굴에 근심과 의심이 가득했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대화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못된 마귀가 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우편물이 저기 밑에 우편함에 왔는데요, 진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편물을 끄지만 않은데 뭐 하나 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서 봤더니 길 위에 소리교회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뒷면에는 성도 드림.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누가 편지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간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다는 게 뭐냐면 나한테 뭐 불만 있나? 불만 있어서 말을 못하고 이렇게 편지로 썼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꺼워요. 이거 불만이 무지하게 많나 보다. 왜냐하면 성도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가서 열어보니까 뭐 있는지 아시겠어요? 전혀 감을 못 잡겠죠.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었어요. 자기를 새천지라고 말하더라고요. 신천지가 아니라 새천지라고. 이 새천지에서 어떤 사람이 이 동네 사는 사람인가 봐요. 전국에 있는 개신교 목사들에게 편지를 썼다 하면서 써가지고 이따 집어넣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라고. 그 몇 가지 개신교인들이 잘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잘못한 걸 지적한 중에 맞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 틀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회개해야 될 죄들이 있어요. 그걸 적어놨는데 그거는 사실상 할 말이 없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맞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이스라엘이나 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여러분, 저는 다시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좀 좋은 편지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자극이 되니까 그것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게 어제 그제 사이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번 주가 지나가면서 이제는요, 밖을 향하여 진짜 우리도 거꾸로 외쳐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요, 아주 긴밀하게 성령으로 교통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똘똘 뭉쳐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약한 무리들이 막 아무데나 쑤셔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만만하다 하는 경우하고 하나는 영적으로 뭔가 자기들이 시기심이 날 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실 때 또한 선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게 하실 때 더욱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요. 사악한 무리들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길걸레로부터 해가지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걸 웃고 넘길 일 아닙니다. 진짜로. 혹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딱 오자마자 야 여기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나가게 우리의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추정컨대 좀 그런 의심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데서 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교회는 안 통해요. 알아서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보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딱 보면은 야 길리의 소리교회는 안 통하겠구나. 들어갈 틈이 없구나. 예? 그리고 알아서 뒤돌아서 나가게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과 함께 이 마귀 새끼가 우리를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 정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깨어 있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 불만이 없어야 돼요. 불만이. 여러분, 각 개인에 대해서는 조금씩 좀 미숙하다,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정당한 권면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마저도 우리는 느끼면 안 된다. 그런 정상적인 감정까지 억누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심에 치우치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치심이 두 가지. 치우치는 마음. 우리가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에 막 끌려가는 거. 그거 버려야 되고요. 자꾸 의심스럽게 만들고 신앙의 아름다운 것들을 훼손시키고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데 내 마음이 끌려가는데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요.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만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 또는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연습하는 것.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마귀 새끼가 틈타기 참 좋습니다. 광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정말로 큰 거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60만이 다 죽었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할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언어는 부지런히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특별히 최천지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거 아시고요. 적어도 우리가 그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신앙으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예? 수준이 이렇게 달라야 돼요. 예? 새천지고 신천지고 뭐가 됐든 간에 딱 보면 야 교회는 작은데 신앙이네. 이 교인들의 수준이 뭐야 이거 뭐 올라가도 못하겠네 이러고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족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6절 8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불만이나 불평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인데 좀 뭐 기다려주지 뭐 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냐. 뭐
연약한 자나 마음이 아픈 사람이 평온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신앙인의 미덕이고, 우리가 정상적인 감정 표현하는 것까지 원천 봉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은, 불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한 본성에서 비롯된 감정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만은 선한 본성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불만을 제거해야 하고, 불만의 합리적인 이유라는 것들도 거부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는 데 대해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수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인 기질을 변명의 구실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본래 좀 투덜거려. 나는 타고난 성질이 그래가지고 그냥 맨날 이렇게 좋은 말을 못하니까 그런 줄 아시오. 그런 줄 알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을까요? 그 못된 성질을 바꾸려고 죽었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죄악된 본성에서 나온 거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려고 죽었지. 우리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한 일. 그죠? 하나님께 창조 때부터 약속하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신다 했는데, 선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고난 기질을 내버려 두라는 이런 핑계는 완전 성경과 배치되는 말입니다. 그 못된 기질을 뒤집어 엎었을 때, 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끼친 해악 때문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더 기세등등해갖고 더 나쁜 짓을 할 거라고. 그래서 나도 똑같이 막 성질 내가지고 막 불만 막 쏟아부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죠. 그렇죠? 긴 말 안 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당한 시련이 너무 커서 불만이 합당하다. 여러분, 제가 탁상공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3년 전에 정하고 삼비 둘을 잃어버린 적이 한 번 있다고 그랬죠. 진짜 속이 타요, 타. 마음이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애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애기 키울 때 어릴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좀만한 애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만이 아니라 간구하는 겁니다. 신앙인은 찾아주세요라고. 네 번째는요, 예측하지 못한 고통 때문에 준비되지 않았다. 내가 이 고통을 당할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나는 지금 불만을 막 쏟아내는 거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이제 부자로 살다가 갑자기 쫄딱 망하는 경우예요. 풍족하고 평안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크게 떨어져가지고 이 삶의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좀 불만을 제기하는 건 뭐가 좀 멋졌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짧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 한마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이럴 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누가 모든 일에 만족하고 불만 한번 품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불만 불평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일에는 불만이 가득하며 선과 의를 추구하려 애써야 하지만 악한 일에는 불만을 가져야 됩니다. 아덴에 갔더니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바울이 격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신 행사에는 그저 감사하는 것이 복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더욱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5절 후반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꾸로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출처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8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렇게 이방 민족들은 이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말이 뭐냐면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한 다음에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 또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까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똑같은 말이죠. 너희를 너로 바꾼 것뿐이에요.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출처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재밌으면서도 의문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전쟁을 앞두고 주신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죠? 전시의 말입니다. 창칼에 사람의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런 일을 앞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전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좀 표현하자면 돈의 문제에 지금 주어졌냐 이 말이에요.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 탐심을 버리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도우심을 약속한 말씀을 끌어다 탐심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 것을 확증하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두려움만큼이나 돈이 없을 때 느끼는 두려움이 크다는 뜻이고 전쟁에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커지는 것처럼 돈이 없을 때 생애에 대한 애착이 커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전쟁 시의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전쟁 시 사람이 바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바가 돈이 없을 때 사람이 느끼는 것과 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살면서 그러세요. 돈이 없으면 사람이 괜히 힘이 없고 처량해지고 제발 이거 하나만 있었으면 막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은요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쟁 시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병기의 충돌에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악한 자가 너를 대적하는 자가 너를 죽이려 할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키리라. 그런 것처럼 돈이 없을 때 네가 뭘 먹을까 굶어 죽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먹을 걸 주겠다. 사람들이 네가 가진 게 없다고 아주 무시하고 이렇게 조롱할 때 내가 너의 명예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절대 떠나는 법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확실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전쟁 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네가 돈이 없어? 내가 절대적으로 함께하니까 거꾸로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불만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의심을 해가지고 신앙의 귀한 걸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전시에 함께해서 생명을 지켜주는 것처럼 돈이 없을 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때 내가 네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확증을 어떻게 했냐면 친히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보다 훨씬 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네 인생에 내가 상관해 줄게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에는요 부정의 표현이 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내가 너를 보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결코 아니한단 말이 한 5번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결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내가 결단코 진정으로 진실로 너를 버리지 아니해. 이런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요? 친히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능력을 걸고 내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단코 너를 버린 일은 없어. 걱정하지 마. 확신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돈 몇 푼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거기 막 쫓겨다닌다거나 부함을 뭐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 성경 번역이 매우 잘못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래 돼 있죠? 그 번역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원래 번역은 이렇게 합니다. 부를 신뢰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게 원문입니다. 그냥 부자 아니고 그럼 아브라함은 천국 못 갈게요. 우리는 여기 추정컨대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했죠. 아, 부자가 천국 간다는 게 부자가 이러고 이러니까 그랬죠.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그 이러고 이런 거를 기록이 났어요. 왜 부자가 못 가냐 했더니 그 부자는 어떤 거냐면 부를 신뢰하는 자. 그렇게 보면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도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를 신뢰하는 거. 부함을 힘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게 원래 원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는 하나님은 내 편에 쳐버리고 이 부함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 인생 좀 펴겠는데 이것만 좀 더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약속한 말씀도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철저히 신뢰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저 역시도 여기 계신 어른들보다는 또 몰라요.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은 좀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청년들도 젊은 친구들이지만 또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오늘 우리 친구들 대학교 졸업식 있다 그래요. 대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굶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밤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운동장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은 나를 굶겨주길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젊은 놈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참 처량하다. 24살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굶겨주길 하나님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뿌린 적도 없거늘 너희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나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그때도 맨날 읊어대던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살찐 거 보세요. 그때는 이러고 있었는데 네? 특별히 그 뒤에 부활이 애쓴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맞아요. 먹고 마실 것 넘쳐나서 세상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는 아까워 죽겠어요. 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잠시 곤란해도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잠시 배가 고파도 오히려 일생에 한 번쯤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내가 이때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구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런 체험 한번 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그냥 맨날 이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이거는 애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럴 수도 있는 거구나. 아니 나는 그런 경험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목성이 좋아가지고 막 찬송하는 것도 좋지만은 때론 목이 쉬었는데 내가 그래도 목이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애를 써서 찬송하려는 이런 믿음이 나한테 있었구나. 그런 걸 발견하는 즐거움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전시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돈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이 없을 때도 똑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보면요. 일상의 삶이나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은요. 신자를 절대 떠나지 않냐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시면 그 후에 그 결과, 열매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과 믿음의 열매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